오늘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삶 속에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심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누룩은 자주 사용되는 비유인데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 비유를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을 비유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누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누룩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흔하게 사용되는 익숙한 식재료였던 거예요. 빵을 발효하거나 또 포도주를 발효할 때 흔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룩을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면서 1절에 보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1장에서 말씀하기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할 때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7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님은 바리새인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 왜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을까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믿음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권면하시는 것 같은데 왜 바리새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들을 훈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의 메시지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고 있어요. 그들의 유대의 전통 속에서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의 중심을 이렇게 3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신앙에 나타나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마음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함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 속에서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신이 받을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13절에 보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다 모아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갈 때 이 1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둘째 아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 중에 하나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동안 아버지는 늘 그곳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올 때 얼른 달려가서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또 둘째 아들의 옷을 아주 값지고 진귀한 옷으로 바꿔 입어주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기업을 이을 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많은 이들 앞에 공표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에 있다고 생각했던 이 맏아들은 또 삶이 어땠을까요?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귀한 삶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맏아들의 삶이 아버지의 생각과 충돌했을 때 일어났던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에 맏아들은 참여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종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는데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이 아버지의 잔치에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아버지를 향해서 진노를 품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맏아들의 고백을 자세히 보셔야 하는데요, 맏아들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볼 때 마치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품꾼처럼,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맏아들은 곁에서 명령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아들의 신분으로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품꾼의 모습처럼, 종의 모습처럼 주인의 눈에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명령을 지키려는 것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자 했지만 아버지가 진짜 원했던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그 아버지의 잔치에 불러서 그곳에서 함께, 그 잔치에서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복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져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래서 열심히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울타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값진 삶입니다. 또 맏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가축을 돌보고 농사하며 가정을 위해서 힘써 살아갔던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것도 매우 귀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마치 종이 주인을 향해 예배하듯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이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맏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진짜 탕자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함께하지 않는 마음, 아버지와 같이 이 둘째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이 말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우리가 홀로 어두운 데서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오늘 말씀처럼 광명한 데서 들리고 비추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골방에서 속삭였던 우리의 말들이 마치 지붕에서 다 들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다 비춰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4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구원자로서 또 나의 주인으로서의 관계만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친구이다, 특별한 관계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사람들은 너희의 생명을 해할 수는 있지만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친구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친구의 삶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이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말하노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한 아사리온은 한 일꾼이 하루 일한 품삯의 16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아사리온은 이 시대의 돈으로 표현하면 10,000원이 조금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새 한 마리도 너무나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는 우리는 몸에 있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겨지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니 너희가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심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노예와 같이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하는 이 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구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감추인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라 16절에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꽃을 피우는 데 집중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몇 주 전에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미움을 받을까요?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과 분리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머무는 삶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친구된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친구의 관계를 맺은 우리에게 진짜 친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의 삶이 바로 예수님과 친구된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요. 이사야 4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된 벗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친구의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친구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가깝지 않은 친구는요, 적당한 친구도 있지만 진짜 친한 친구는 어떻죠? 내 가족보다 더 친해서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고 나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친구. 마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뜻으로 아브라함은 이 소돔의 멸망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소돔 안에 있는 이 불의한 자들과 섞여 있는 의인 한 사람, 조카 롯을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친구로 삼아주신 이유, 바로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 믿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를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로 고백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람 앞에서 고백하면, 시인하면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인정하고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계하는 말씀도 있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또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믿음의 식구들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과 무리들과 무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들려질까요? 탕자와 마다들에게 어떻게 들려질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여전히 나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것을 채우며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그 삶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실로 나를 인정하는 삶, 나를 구원자로 믿는 삶, 나를 주인으로 여기는 삶, 나를 가장 친밀한 친구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은 고달픈 삶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삶의 끝에는 주님 나라에서 우리를 향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주인이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또 12절에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안정되었는지, 내 삶의 자리가 얼마만큼 견고해졌는지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이르기까지 내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에 감사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기쁘게 걸어왔노라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